오늘은 또 계속해서 기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아주 여러 주 전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는가에 우리가 집중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고, 또한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으며, 또 기도를 통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이제 주목했다면, 오늘은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 TV를 많이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대부분 이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슬기로운 뭐예요? 역시 많이 안 보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즌 1, 2까지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나중에 보니까 막 패러디 돼가지고 슬기로운 깜빵생활, 제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제목만 봤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슬기로운 전공의생활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있게 그것을 제가 가끔씩 본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솔직히 좀 그렇게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올리고 싶은 제목은 그거였어요. 예수님께 배우는 슬기로운 무슨 생활? 기도 생활. 예수님께 배우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도 생활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 생활은요 바로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습관과 삶 전체가 기도를 중심으로 정돈되는 것, 이걸 바로 기도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뭐가 그것을 좌우하죠? 평소에 생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러분, 아직도 빙판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지금도 저는 그 연기를 보면 그냥 가슴이 떨립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셔틀콕, 배드민턴에 또 우리 여제가 또 왜 남자들은 없나 모르겠어요. 안세영 선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준비됐는가를 보게 되면 대단합니다. 얼마나 구별되고 준비했는지, 먹는 것, 잠자는 것, 훈련하는 시간들을 구별해서 한 번 그 경기를 위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몸을 준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만나는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만들어내는 평소의 기도 생활, 그것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오늘 제가 갈증이 나서 몇 번 물을 마셨어요. 여러분, 이 물이 안에 컵이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까? 다 다를 수 있죠. 결국 제가 마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물이에요.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 여러분, 이 물을 담는 컵이 더러우면 이 물은 깨끗한 물일까요? 더러운 물일까요?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기도 좋죠. 이 물처럼 하나님 받으시니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좋지만요, 이 기도를 담아내는 그릇, 컵, 바로 이 기도 생활이라는 거, 이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여러분, 그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어쩌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담는 우리의 시간과 생활과 습관 또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취지와 목적은 이거 예수님의 기도 생활 이거에 초점이 맞춰진 본문의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자 하고 이 본문이 쓰였느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슬기로운 기도 생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이 시간과 또 다음 주 한 주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성경 곳곳, 특히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함께 찾아보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기도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세 가지, 다음 주에 네 가지를 알아볼 텐데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산기도 하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어떻게 하셨다?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분 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잠자면서도 기도할 수는 없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아무 곳에서나 되는 대로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더 깊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피하셨고, 또한 더 집중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 배경이요, 예수님께서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밤 늦게까지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쁠수록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수록 어떻게 그 장소가 아니라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또한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는요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산이 있었고 한적한 곳이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소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옮겨가신 것은 세상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뭐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는 어디서나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러니 굳이 기도할 장소를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때로는 1시간, 2시간까지 찾아가서 그게 뭐라고? 그렇게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서는 산과 바다,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최적의 그 장소로, 그 기도하는 장소를 찾는 일에는 너무 인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꼭 교회 가야 합니까? 낮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낮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솔직해지십시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TV 소리가 막 더 크게 들리고, 또 그놈의 컴퓨터는 항상 내 앞을 딱 지켜보고 있고, 핸드폰이 갑자기 울리기 시작하고, 또 가족들이 엄마, 아빠 막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위해서 장소를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 이곳에서는 다른 일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 시간에는 세상 소리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우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라. 기도의 장소, 나만의 기도의 장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 장소가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집안의 작은 방일 수도 있고요,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조용한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소를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창문이 기도빨이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 창문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믿음의 자리였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였죠. 베드로 보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분주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자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힘들 때 정말 찾아가서 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자리가 생각나는 그곳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구별하여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기도 생활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왜 목사님 날새기로 기도하라고요? 이것 또한 그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3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깊이 졸았습니다. 제자들이 왜 졸았을까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이유를 댈 겁니다. 산에 오르느라 피곤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 기도가 밤중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자들은 졸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계속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답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삼위일체 되신 그 한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한 몸이잖아요. 한 뜻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도, 여러분, 이 밤새도록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 뭐 하신지 아세요? 그 다음날 날이 밝자 12 제자를 부르셔서 뭘로 세웠어요? 사도로, 제자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분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어요. 이 말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잠깐 기도, 하나님 아시죠? 끝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슬기로운 기도 생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더 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선택하고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때서야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결정한 뒤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뒤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밤새도록 오랫동안 하나님께 머물면서, 행여나 이것이 나 뜻이고 내 욕심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까 봐 계속해서 밤새도록 머물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짧은 기도도, 반박하실 분 있어요. 짧은 기도도 중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도 다 떼고 주여 주여. 그런데 여러분, 짧은 문장의 기도와 짧은 시간의 기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짧은 문장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를 짧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짧은 기도,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짧은 기도로만 충분하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로들, 저도 사실은 인생 지금도 막 전기를 하고 있지만, 전기를 하면서 잘 하다가 완전 다른 길로 오면서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주여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문제냔 말이죠. 이게 형이나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감정 때문에 그렇게 길을 설정하는 건 아닌가.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랫동안 품고 기도할 자녀와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오랫동안 쉽게 끊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 여러분 짧게 기도해갖고 이게 되겠냔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겠죠. 오래 해야 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하더라도 기도를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반드시 기도가 오래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뜻으로 처음에는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짧은 기도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긴 기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게 될 때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나를 변화시킨다고, 나의 시선을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환경과 여건, 여전히 변함없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 그 기도는 잠시 짧게 주여 한번 외치고 그냥 가는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 오래 하는 기도를 통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우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 두 번째, 여러분, 이전보다 더 오래, 더 길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기도자가, 제대로 된 기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저절로 기도가 깊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장편 소설 대작을 많이 쓴 작가에게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이거 작가님은 어떻게 그렇게 긴 장편을 연달아 히트를 시키면서 이렇게 책을 쓰시냐 그랬더니 대단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작가가 저는 글을 머리로만 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있던 이 엉덩이가 엉덩이가 이 소설을,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책은 엉덩이로, 기도는 뭘로? 무릎으로. 따라해보세요. 책은 엉덩이로, 기도는 무릎으로. 여러분, 낙타 무릎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출애굽 3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둘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것들 보았어요. 근데 모세는 이제 다른 일이 바쁘니까 회막을 떠나가더라도 누구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뭘 떠나지 않았더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그때부터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렀던 시간이 바로 그를 준비시켰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짧게 기도하고 너무 빨리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며칠 기도해보고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혹 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몇 번 기도해보고 변화가 없으면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씨앗은 심자마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는 내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답이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지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이제 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오래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눈물이 나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래도 말이 안 나오면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우리도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시간으로 기도하면서,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슬기로운 기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규칙을 정하여 기도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뭘 따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음 내킬 때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의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찾아가던 기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감람산에 오늘도 간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앞두고 갑자기 기도할 장소를 찾은 게 아니라 이미 익숙한 장소, 늘 기도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그 죽음 앞에서 그 장소로 찾아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정해진 기도 생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이 생길 때를 기다리면 도대체 인간의 본성은 기도하기 어려운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몸이 가벼울 때 기도하려고 하면 어떡하죠? 맨날 몸이 피곤해요. 맨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시간이 남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어째요? 맨날 바빠요. 맨날 바빠. 그냥 딱 정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인 나는 새벽 기도 끝나고 적어도 아무리 피곤해도 몇 분 이상은 기도해요. 몇 시간 이상을 자랑스럽게 말 못해서 죄송한데, 적어도 몇 분까지는 내가 기도하리라. 기도하다가 잠드는 날이 있더라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기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밥을 먹을 마음이 드는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냥 때 되면 어떻게? 규칙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잠을 잘 때도 잠잘 기분인데 아닌데 따지면서 잠자십니까? 아니요. 시간 되면 늦었네, 빨리 자야겠네, 그러고 자는, 이게 규칙의 힘입니다. 기도도 생활의 규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겠다. 나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 꼭 기도하겠다. 잠시라도. 나는 한 주에 몇 번은, 새벽 기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아멘 하십시오. 빨리. 적어도 한두 번은. 그리고 공예배는 꼭 참석해야죠. 여러분, 나는 가족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런 규칙이 꼭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지금과 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가 좋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 나의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는 채 결과만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언 잘 안 합니다. 아니, 거의 해본 적도 없고요. 오늘 예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언을 하겠는데요. 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맞습니까? 예언입니다, 이거. 오늘의 반복된 행동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내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의 의지에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기도의 규칙을 반드시 세우십시오. 규칙은요, 우리를 얽매는 감옥이 아닙니다. 좋은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요, 그 규칙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도 규칙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될 것이고,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으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위협이 생겼다고 갑자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기가 오기 전부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의 기도의 습관이 위기 속의 다니엘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위기가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위기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위기는요,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위기가 딱 올 때 다른 사람은 다 속였던 저 사람의 실체가 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위기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을 때도 규칙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로 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들어 준 것은 바로 평소에 예수님의 기도 규칙, 생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 3번째, 각자 기도의 규칙을 오늘 꼭 하나씩 정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나는 꼭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시작하겠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 전화를 열고 하루를 돌아오면 늘 기도하고 잠들겠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죠. 작은 기도의 습관이 쌓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늘 염려하던 사람이요, 먼저 무릎 꿇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던 사람이 기도 생활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말로 가족을 바꾸려 했던 사람이 눈물로 가족을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 평생의 생활이 되어서 형편이 달라져도 정한 규칙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